4월 2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요즘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참 큰 걸 많이 느끼는데요. 여러분, 일교차가 큰 것이 우리의 몸에는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상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높낮이가 자꾸 변화되는 것보다 어쩌면 영적인 상태가 항상 유지되는 것,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요. 평범한 것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말동화 시간이 우리에게 늘 익숙한 시간이지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항상성, 신앙을 잘 유지시켜주는 귀한 원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32장을 살펴보았는데 여러분 32장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이렇게 진멸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모세의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언약을 맺으시지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두 돌판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두 돌판, 두 번째 돌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지요.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새로운 돌판을 준비시킵니다. 그리고 모세가 돌판을 들고 산에 올랐을 때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면서 먼저는 다시금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씀하시지요. 자, 오늘 보면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자,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특별히 우리가 읽은 9절에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여러분 히브리어로는 라훔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어머니의 태에서 유래한 말로 모성적인 어머니와 같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풍기는 뉘앙스의 단어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을 한없이 품어주는 어머니의 마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모습이지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공의로 잘못을 심판하시는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 마음이라고 해서 여러분 자기가 편한 대로, 하나님이 편한 대로 한다거나 이중인격이라는 말은 아니지요. 이 두 개가 균형 있게 긴장 속에서 잘 어우러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굳이 따지자고 한다면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면 어머니와 같은 하나님이 한 1000 정도는 되는 것 같고요. 아버지와 같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한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0대 4, 우리가 그 하나님을 먼저는 그렇게 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모세의 행동을 보십시오. 8절과 9절에서 그런 하나님을 대할 때 모세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러분, 모세의 응답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는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셨다라고 해서 모세가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무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엎드려서 하나님을 경배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자세의 출발일 것입니다. 이 모세의 자세 속에는 감사와 감격, 경외함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신들은 목이 뻣뻣한 백성임을 인정하면서 악과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신들과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그리고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의 간구와 기도 속에는 물론 표현적으로는 간구지만 하나님이 요청하신 것에 대한 동의이며, 또한 이 속에는 우리의 결단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에 대한 응답인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언약을 이렇게 세우십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보라, 내가 언약을 세우나니 곧 내가 아직 온 땅 아무 국민에게도 행하지 아니한 이적을 너희 전체 백성 앞에 행할 것이라. 내가 머무는 나라 백성이 다 여호와의 행하심을 보리니 내가 너를 위하여 행할 일이 두려운 것임이니라. 여러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는데요, 이것은 개인적이라기보다는 공동체적으로 세우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언약을 맺는 것이 최종 단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약 관계가 사실은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녀가 사랑을 해서 결혼을 하게 되어서 부부의 언약을 세웁니다. 분명히 사랑과 신뢰의 결실이지요. 하지만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그때부터 진짜로 이제 언약 관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도 언약을 맺는 것이 여러 가지 일들의 결론이긴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로 언약 관계를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1절 이하에서 여러 가지 당부를 합니다. 먼저 1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고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이것은 크게 보면은 그 땅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들을 따라 다른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의 절기를 지키면서 모든 것이 나에게 속하였음을 기억하라는 당부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것이었죠. 특별히 핵심적인 구절로 우리가 14절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분임을 말하면서요, 다른 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충실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질투라는 것은 인간적인 이기심이나 욕심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투를 우리 편에서 바꿀 수 있는 단어는 아마도 온전함이라고 바꿀 수 있고요. 아니면 열정이라고 바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질투 속에는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기 원하고 우리를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적인 관계에 맺는데 그 핵심은 바로 온전함과 열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적인 관계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때때로 그 언약에 충실하지 못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언약을 깨트리기도 합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오늘 본문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새롭게 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과정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모세가 그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에 모세가 엎드려 경배하고 회개하고 응답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다음 그 새로운 관계를 위해 우리에게 새로운 결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예배이고요.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고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그 가운데 새롭게 되는 회복이고 결단입니다. 그러한 열정으로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이런 예배가, 예배의 은총이 우리 푸른나무 교회 예배를 통해서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29절 이하를 보면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일 겁니다.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 특별히 우리 푸른나무 교회 성도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끝났을 때 우리의 모든 얼굴들에 광채가 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함께 말동화를 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얼굴이 좀 빛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문이 좀 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푸른나무 교회 출석에서 예배를 통해, 말동화를 통해 얼굴이 광채가 나고 예뻐졌다. 그래서 이런 소문을 통해 우리 말동화 시간도 그리고 예배 시간도 더욱 풍성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중에 천대사를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품어주는 어머니와 같은 그런 하나님이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더라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두 번째 돌판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번째는 다시 주시는 기회이고 은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더 충실하게, 더 성실하게 살아가야 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온전함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 속에 예배,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시고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거울을 보십시오. 그리고 과연 여러분의 얼굴은 누구를, 무엇을 드러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결단하시고 그 결단 속에서 오늘 하루를 채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 4가지 정도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푸른나무교회 예배가 회복되고 예배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되고 우리 모든 이들이 새롭게 되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우리의 얼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푸른나무 교회 예배, 이 말동화 시간도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